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전도자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전도자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많은 사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고난도 따를 것임을 여기서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것도 다가올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늘 했던 것처럼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정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그 뿌리 앞에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엄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물론 아빠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거든요. 그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탁 떠올린 게 뭐예요? 아빠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탁 내리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찾을 것이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멋대로 살다가도 내가 이게 아니구나 탕자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힘써 행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크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내도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 은혜의 뿌리를 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고작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내가 10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10사람이 10사람을 가르치면 벌써 100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인은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를 이 생명까지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죽음의 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위해 충성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병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까지 우리는 충성하고 내 생명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주인의 손에 맡겨야 되는, 이게 병사가 알린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경계하는 사람, 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 단거리 이런 경기를 하는 사람은 트랙이 있어요. 자기 트랙. 그 트랙을 벗어나면 그러면 경기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 법을 떠나면 그는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하는데 우리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가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곡식을 농부가 일을 해서 곡식을 얻었으면 다 세금으로 뺏어가고 막 그러는 악한 정치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수고에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니까 우리 첫 열매 먼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돼요. 우리 전도자들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들 중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혀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뭐냐?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되었거든요.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잘 되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심었던 조영기 목사님은 그 등을 보고서 그 기쁨이 생겨 힘이 생겼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심었던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바로 그거예요. 농부는 심고 그것을 거둠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밀한 중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방황하고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내게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내게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아니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어느 곳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씨가 되어.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돼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거예요. 이 악한 씨도 마찬가지. 이 악한 씨는 더 강해가지고 한번 뿌려놓으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자라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씨앗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된 씨앗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들어도 흘러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리에 안 잡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는 순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고 매를 맞고 미움을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그가 변화될 것이고 그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 미쁨이 없을지라 주는 항상 미쁘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과 같은 거예요. 병원은 누가 들어와요? 전부 다 환자들이 다 환자가 들어와서 거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또 상하고 찢기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럴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교인들은 문제가 많아. 문제투성이야. 왜? 병든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는 일양미시 항상 주님은 변함이 없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주님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멍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 사도는 다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자기는 죽었다고 늘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드림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령 때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이 퍼져 나간 것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악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하면 다
세속적인 얘기, 악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런 얘기로 뭐 몇 시간이고 그냥 술 한잔 앞에 놓고 그냥 계속 그러나 거기서 건질말 수 있는 말이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헛되고 망령된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시낙낙거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어때요? 점점점 자라서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워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고 더 악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실패를 했지?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막 그래서 더 다음번에 더 교묘하게 더 아주 그냥 은밀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왜? 그런 말만 들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은혜로운 말, 정말 복된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할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라.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서 떠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더러우면 소용없어요. 그 안에 더러우면 못 써.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항상 주인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늘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따르지 못해서 밤 나가서 또 더럽히고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샘에 와서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악한 씨앗들을 골라내버리고 그리고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필요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그러죠. 이 청년의 정욕은 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정력이 떨어질 때에는 좀 덜해지겠지만은 그러나 젊을 때는 그렇지 못해. 이게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걸 피하라.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무식한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압니다.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이 뭐야? 가서 성질이 잘 날 수가 있거든요. 성질 내기를. 젊은 사람은 혈기가 있으니까, 정욕이 있고 혈기가 있고 왕성하기 때문에 조그만 무슨 일을 듣고 감정만 조금 건드리면 화가 나서 막 덤벼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을 아는, 자기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고 다스릴 줄을 아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요, 참 이게 힘들거든요. 자기 훈련이 자기 훈련,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터놓고 주님 앞에 와서 막 그냥 부르짖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 뜻에 따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자녀들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겼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생명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더러워지는 것, 세상 것 때문에 계속 더러워지는데 이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서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훈련, 자기 연단,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또 멋지게 걸어가는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